오늘 나눌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 스바냐 3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09쪽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309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4절로 7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저희들은 또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혼란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갔던 시간들을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 주관해 주시는 것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죄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습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어떠한가를 질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그 속 또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충만케 해주시사 최고로 넘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손 인사 나눕니다.
예, 딱 한 번만 인사하시는군요. 딱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서로 또 뒤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초는 핑크색이죠, 그죠? 핑크색 초입니다. 첫 번째는 진한 보라색이었고 두 번째는 연한 보라색. 보통 오늘을 장미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의 의미는 나눔과 기쁨입니다. 특별히 기쁨이 강조되어지는 주간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 읽지 않았지만 주어지는 네 개의 모든 교회력의 말씀은 기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는 평화의 한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참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좀 혼란스러웠던 이 주간을 보내고 나서 또 우리는 또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회복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틀렸을 것이고 정치관도 틀렸을 것이고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도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하나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아이들과 얘기 나누면 꼰대라는 소리를 참 저희가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그런 성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어떤 오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저 또한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2주간을 보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을 한 청년들을 향하는 인문학적 해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K-팝의 팬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X세대와 MZ세대를 비교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X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뭔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고 내가 왜 해야 해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MZ세대는 좋아하는 것을 향해 아낌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내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가수를 향해서 팬심이 있으면은 이들은 배신을 하진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 갔던 그 팬심이 청년이 되어서도 계속 갖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끔 저는 가수들 막 그 생일 잔치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쟤네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또 거쳐가면서 MZ세대의 특성이 모든 걸 내어주는 또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내어주는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좀 이해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 모두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통일된 바람과 열망을 담고 있다고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리에 나선 수많은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알고 있었고 이전 세대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용돈을 아껴서 핫팩을 사다 주고 흥을 나눠주며 또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버스비를 아껴서 걸어왔다는 학생이 한 인터뷰에서 왜냐고 물어보았더니 스케치북을 사서 글씨를 쓰기 위함이었다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런 일들을 젊은이를 통해서 이끌어 나갔던 그런 모습을 뉴스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20학번의 비상계엄에 대한 호소문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의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고들 합니다. 학생운동에 맥이 끊긴 세대라고 자유와 투쟁을 모르고 자랐다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계엄이 낯선 일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은 기억하지 못해도 2014년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2016년에 광화문을 알며 2022년에 이태원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담함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까? 기계에 끼어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컨테이너에 깔려 죽고 스스로 목숨 끊은 청춘을 진정 모르십니까? 이 명문을 읽고
이 시대의 희망을 누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촘촘히 민주주의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 나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다시 상황과 마주해서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이 땅의 신학자들도 또한 또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과 멀어지는 일을 경계해야 됨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이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또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미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눔과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교회에게 성경 말씀은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 이 주어진 말씀들 다 읽어보면 오늘 특별히 스바냐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보아도 사실은 기쁨을 노래할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스바냐도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에 있었고요. 이 빌립보서의 서신서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쁨을 논하기는 그 상황이 농동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기쁨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록 본문들의 주제는 분명히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떤 지표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줄이 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꽤 많이 읽었다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 찾아보는 것 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레슬리 류비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외우고 인용하는 것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음성이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또 이야기할 때마다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홀리 보이스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온갖 종류의 헌금을 하고 금식을 밥 먹듯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온갖 종류의 예배를 찾아다니고 온갖 종류의 경건한 서적을 읽고 1년에 몇 차례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필로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리처드 마우는 무리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무례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경건들은 그 자체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표준은 대체 무엇일까? 한 가지로 딱 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강조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표지가 성도의 기쁨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누가 역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또 두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진 핍박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숨겨놓은 무슨 꿀단지나 막 돈다발 같은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갔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말하는 바울만 해도 솔직히 만사 형통하고 또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인지 에베소인지 가이사랴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추웠을 것이고 배고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외롭고 어쩌면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만큼 힘든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권면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아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왜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기쁨을 이야기하다가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윤리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삶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 윤리, 기독교 윤리, 종말론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윤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이익의 윤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신에게는 별 이익이 없어도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면 또 따라야 되는 공동체의 윤리에 따라서 살아가죠. 이것이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주의 말씀하시는 그 윤리는 종말론, 기독교적인 윤리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시간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모습, 그것이 종말론의 윤리입니다. 새로운 시간의 윤리, 종말론의 윤리.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의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관련되어져서 오늘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가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가깝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후입니까? 며칠 후입니까? 몇 년 후입니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겠죠.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때 뭐가 중요하냐? 바로 바울은 관용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어느 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살아왔던 부끄러운 삶을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 기도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만큼 나는 정말 관용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배려하며 겸손하며 높이는 삶을 살았는가? 내 삶 가운데, 직장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관용과 환대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평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이 오늘 바울의 관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관용에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염려할 만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는데 실제로 염려할 것은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한 8%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염려할 것은 우리 인생 삶 가운데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92%는 참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할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조차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6절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뒤에 추가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무는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생기면 즉각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 후에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100%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냥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이 다 드려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는 과정, 어쩌면 힘들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지난한 과정이긴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기나긴 여정이 바로 기도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 과정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키프리아누스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아요. 간혹 이 말을 왜곡해서 교회 출석 안 하면 지옥 가고 출석하면 천국 간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터툴리안의 그 말대로 교회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함께 나가는 공동체죠. 그 공동체는 악을 멀리하며 선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것을 초기 교회는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나가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곳에는 빈부귀천 없이 모두가 함께 선한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로 이 키프리아니우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한 나눔의 실천이 있는 것,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혹 그렇지 못한 자나 계급과 성비와 인종의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로 초대교회는 그런 것을 교회라고 그들이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런 곳이 구원의 장소가 되어졌고요. 그러므로 그런 장소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쁨의 장이 될 수 있었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교회가 이곳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고 또 바라봐야 될 상황이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분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